원래 여름은 참 무척 더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좋은 나라라 이렇게 했는데 여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이제 앞으로 더 더운 여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 때문인지 원래는 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이번 여름에 참 많았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지금 5주 연속 장례식 광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젊은 또 청년의 죽음도, 그리고 젊은 남편의 죽음도, 그리고 아직도 계셔야 될 부모님의 죽음 등등을 맞이하면서 비는 많이 오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눈물은 참 많은 그런 지난 8월달 또 9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또 형제를 잃고 슬퍼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교회 차를 타고 항상 이렇게 가면, 어느 지점에 가면은 그분은 대화도 멈추고 한 방향을 지그시 목을 길게 빼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저 산 너머에 우리 시집간 딸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 너머에 있으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그 지역만 가면은 그곳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은 딸이 그립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에 가신 분이 계신다면은 우리의 시선도 저절로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 지구 전체를 주어도 그 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이 횡적인 것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물질을 가지게 되고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다 차지하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좋은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명품 가구들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비싼 호텔의 식당에 가서 고급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좋은 침대에 누워서도 그 사람의 고백은 참 허무한 것이 인생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 행적인 모든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만족도 없고 또 행복도 진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행복은 수직적인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사랑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은 정말 돈을 많이 벌었고 인기가 대단한 연예인이 마약을 하였다, 자살을 하여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왜 그럴까 참 의심이 되고 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단한 인기도 결국 그는 허무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에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위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우리 성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세상의 것에 욕망에 취하여서 허덕거리며 살지 말고 너희들이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고,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이전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대.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더 물질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았고 더 명예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공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서 살았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이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한 삶보다도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새사람은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옛생활을 버리고 옛습관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는 자는 달라야 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새사람이 되었으니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마치 시골 비포장 길을 걷는 것처럼 덜덜거리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난기류 때문에 식사도 제공되지 않고 하였기 때문에 막 물이라도 달라고 걱정이 되어서 외치고 불평과 불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한 승무원이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밝게 웃으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즐겁게 다 해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울자 장난감을 가져와서 그것을 주면서 달래주기도 하고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다독거리면서 위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예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한 사람이 그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그 승무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 이 항공사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승무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누군가 싶어서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 승무원이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는 단지 저에게 월급을 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신앙심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밝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합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 참 평생 새벽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분의 특징은 새벽기도 예배를 할 때는 앞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쳐지면은 돌아 앉아서 저 북쪽을 보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장로님 왜 그렇게 북쪽을 보고 기도하십니까? 저 북쪽에 내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은 평생 동안 그렇게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다 일생 기도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학교에서 돌아오는지, 또 밥은 먹고 있는지, 위험한 일에 빠지지 않는지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또 부모님을 찾아오신 분들도 부모님이 항상 그리웠고 또 이렇게 만나야 행복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도 고향이 있어서 그 고향을 아마 수백 번, 1000번도 더 갔겠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저 하늘에 계시니 우리는 당연히 위의 것을 찾고 또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올림픽에 경기를 하는 것을 TV로 이제 보았는데요, 모든 경주의 승리자가 그 승리를 하고 나서 어디로 달려가는가 하면은요, 자기를 지도해 준 코치나 감독에게 아니면 자기를 응원해 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부둥켜 안고 감격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하는데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힘든 경주를 마쳤을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인 신앙인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쳤을 때에 우리가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눠야 될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달려가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하고 기뻐도 그분과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해야 되는 그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나타날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경기의 승리자가 자기를 응원해 준 그와 부둥켜 안고 그 영광을 나누듯이 우리도 일생 동안 신앙으로 달려갔으면 마지막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가 재림의 날이겠지요. 그 날이 되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병사들이 줄을 지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그 영광스러운 줄에 함께 동참하여서 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상영되었던 해바라기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인데요,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거기서 다른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오리라 바라보면서 커다란 눈으로 그 무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여배우의 그 모습이 아주 선한데요, 다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기쁨을 나눌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 자리에 없으면 그것은 불행이요, 그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도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여기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것입니다. 며칠 전 장례식으로 인하여서 금능 공원 묘지를 갔습니다. 그 산 전체가 무덤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묘비가 다 세워져 있는데요, 그 묘비에는 종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불교 마크나 십자가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적혀져 있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넓은 수많은 그 무덤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다 일어나게 될 것인데, 과연 그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 쪽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반대쪽에 설 것인가? 그것이 참 궁금하여서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 있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실 영광은 바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온 지난 과거도 참 중요합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삶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력도 중요하고 현재의 충실함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목표, 우리의 미래에 들어갈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구름이 흘러가는 저 하늘만 가끔 바라보지 마시고 구름 저 위에 계실 주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본향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끔 하늘을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기도로 위의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가을에는 기도함으로써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위의 것을 찾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천국을 보여주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받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고 살아가시면 이 가을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뜻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을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위의 것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의 것을 찾고 헌신을 통하여서 위의 것을 찾는 이 가을이 될 때 이 가을이 우리에게 너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의 것을 찾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가을에 더욱더 땅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의 삶이 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